2024년 부활절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인 안 양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이 소에게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속죄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혹시 이스라엘 중에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온 백성들에게 허물이 돌아갔을 경우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의 속죄와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는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게 하여 대신 그 죄악을 짊어질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수송아지를 택하게 됩니다. 이 흠 없는 수송아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황소, 가축 중에 가장 큰 짐승이 지금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보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가슴이 아주 뜨겁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데 어린 수소를 가리키는 파르라는 말과 아들을 가리키는 벤이라는 말 그리고 몸집이 큰 가축, 큰 황소에 대한 얘기가 바카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몸집이 큰 가축의 아들 된 어린 수소입니다. 가장 큰 그 짐승은 왕이나 능력자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했고 특별히 이 제물에 있어서 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제물로 바쳐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는 흠없는 즉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하여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수송아지인가? 그것은 수소나 수컷은
대표에 대한 상징입니다. 성경에. 즉 한마디로 나와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표가 되시되 그 모든 죄악과 죄책을 책임지시고 감당하시는 구속의 제물이 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들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의 처음 제사장이 누군가?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안에서 모든 인류의 제사장으로서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하여 그 안에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대표로 언약을 맺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 그 죄와 죄책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곧 우리들의 대표요 인류의 첫 제사장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과 우리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가 범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듯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이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원죄라고도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즉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구원을 이루듯이 아담은 또 예수님처럼 인류의 대표가 되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송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바쳐지는데 사실은 이 전 과정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33년을 사시고 공생의 3년을 보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신 것을 하늘 복음으로 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또 마지막 이틀 동안 극심한 고통과 지옥불 저주의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그 주님을 상징한 수송아지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태워지고 어떤 고난 속에 속죄 제물이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송아지는 죄를 범한 자들이 그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수송아지에게 죄인이 안수를 한다는 건 뭘 말하냐? 주님을 하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위임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악과 그 죄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죄와 죄악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그 지옥의 결과까지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넘기는, 또 넘기는 바로 그 행위가 그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레위기 4장 6절로 가면 이제 그 잡은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휴장 앞에 7번을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때 속죄의 피를 뿌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죄인을 향하여 닫힌 천국문을 열어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말은 절대 죄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를 상징하는 그 성소, 그 중에 맨 끝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절대로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수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 휘장이 바로 천국문입니다. 그 열리지 않은 천국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정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찢어진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그 찢어진 사이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찢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피와 같이 흐르는 그의 피가 어떤 죄악의 인간이라도 깨끗이 세례, 즉 씻어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기 4장 7절에는 그 피를 여호와 앞 향단 뿔에 바른다라고 나옵니다. 그 향단이란 것은 하나님께 바쳐짐, 하나님께 연락됨, 이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를 위해서 흘렸어도 땅에 흘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져 그 피를 믿는 자, 받는 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밑으로 땅바닥으로 흘려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다. 마치 그 향을 피워서 그 향과 연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은 그 속죄의 거룩한 결과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역할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즉 그 피를 믿어 그 피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 화목 제물,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장기 부분, 기름 부분만 빼내고 나머지 이제 전부 다 속죄 제물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는
40년이 넘게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 전후로 처음 깨달았어요. 이 레위기 4장 11절 12절 말씀이 어떤 영적인 비유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 전체로 어떻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시는지 한 부위, 한 장면, 한 장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당하시기 위해 버림받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데,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전신에 퍼부어지는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지옥 당하심이 정확하게 예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자, 속죄 제물은 죄악을 짊어지고 저주와 형벌을 짊어지고 그 죄악과 함께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 수송아지의 가죽을 먼저 불에 태웁니다. 그럼 이것은 뭘 가르쳐 말하느냐?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옷을 벌거 벗겨지고, 그리고 실제로 매질로 말미암아 그 피부와 겉모습이 짓이겨지도록 찢기고 상해지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많이 맞고 찢기고 그리고 그 겉옷마저 벗겨지게 됩니다. 마치 수송아지의 가죽을 벗겨 불에 태우듯이요. 두 번째는 그 수송아지의 모든 고기는 역시 불에 태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형을 위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그 몸이 다 찢기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살이 상하고 썩어져 갑니다.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매질을 당하고 맞은 채찍은 12가죽에 쇠 갈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살점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기면 손바닥만한 살점들이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머리 뒷부분부터 엉덩이, 넓적다리, 그분의 어깨와 발, 등과 옆구리 할 것 없이 그것은 죽이기 위하여 때린 채찍입니다. 완전히 길을 꺾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 채찍을 받다 미치거나 사람들이 내장이 흘러나와 죽기까지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이 한 점 한 점 실제로 다 발라지고 찢겨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수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고기를 전부 다 발라내고 불에 태우는 것으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것은 그 수송아지의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수송아지의 머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머리와 얼굴에 가시채로 관을 씌워놓고 몽둥이로 때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능욕을 합니다. 그리고 뺨을 치고 주먹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을 수없이 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그 얼굴의 형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얼굴이 다 으스러져 있고 눈이 있는 부분에는 끝없이 흘러내는 피눈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주님의 머리, 주님의 얼굴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그의 얼굴과 머리가 이와 같이 짓이겨지고 상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면과 레위기에 말하는 그 주님을 상징하는 수송아지의 속죄 제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미리 성경은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의 정강이, 즉 앞다리, 뒷다리, 이거 전부를 불에 태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손과 발이 대못에 찔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위하여 그분의 손이 찔림을 받고 그분의 발이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이 수송아지의 내장을 또 가져다가 불에 태웁니다. 그 수송아지의 내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극도의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당하신 그분의 심령과 그리고 그 고통과 극도의 괴로움을 인하여 찢기신 그분의 심장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기도할 때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말처럼 괴로움과 슬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가슴을 품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려고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어 터져 흐르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육신의 연약함을 지지 않도록 이 구속의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눈물로 피로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가장 큰 괴로움의 고통을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외치시고 눈물 흘리던 주님의 가슴을 내장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군병이 창으로 심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은 그의 심장이 파열된 그 사인의 의학적 소견입니다. 한마디로 한 인간이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면 가끔 그 두터운 심장벽이 찢어져 버린답니다. 그때의 피가 물과 한마디로 수액과 응열로 나누어져서 쏟아져 나올 때 물과 피로 나오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시던 심령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찢기신 심장, 그것이 바로 속죄제물 수송아지의 내장을 그 불에 태우는 그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 내장에 있던 똥을 불에 태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당할 악하고 추하게 여겨서 가장 부정한 저주거리로 멸시받고 버려진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 진영 밖에 반드시 진영 밖에 버려야 될 두 가지, 가장 부정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속죄 제물의 재와 똥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무엇인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 있을 때에
그들의 싸는 똥입니다. 한마디로 변소는 반드시 진영 밖에 나가서 거기다가 대변을 보고 뒤돌아서 그것을 묻어서 버리게 됐습니다. 절대로 그 진영 안에 더러운 것을 두지 않게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죄악과 죄악의 결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것, 가장 악한 것, 절대로 돌이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똥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바로 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정하고 저주거리인 똥의 취급을 받으셨다. 여러분을 존귀케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하게 하여, 당신은 가장 악한 존재, 더러운 존재, 버림받는 존재. 똥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배설물이 되시고 배설물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강도들과 함께 달립니다. 그 강도들을 행악자로 말하고 살인자라 말합니다. 그 취급을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19장에는 무슨 말 31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흉악하고 악한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체마저 가장 부정한 것이에요. 저것 좀 없애라. 저거 안식일 오기 전에 좀 없애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똥 취급을 받으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혹은 믿음을 위하여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수고를 한다 해도 이와 같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에서 이 꼴, 이런 형벌과 저주를 받고 있었어야 했어요. 바로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당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예표해 주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은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속, 속죄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자, 영문박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곳에서 당하시지 않아요.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악한 사형수들이 죽는 곳,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하는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짓이기고 찢어지고 이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산채로 여러분과 나 인류의 모든 죄악의 형벌과 그리고 주님을 위하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능력을 더한 지옥불을 산채로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들을 다 불태우는 게 뭘 말할까요? 결국 왜 죄인들이 지옥에 가느냐? 죄와 그 결과와 존재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버리듯 소멸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안에는 죄악과 죄성이 남아있지 않게 하는 소멸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생전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만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유황불모 지옥에 던져질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만 받고 지옥의 형벌은 안 받으신 채 여러분을 대속하셨을까요? 아니요. 산채로였어요. 인류의 마지막도 영으로 지옥에 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다시 살려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그대로 산채로 그 지옥의 불이 당신에게 부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6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 레위기 4장 11절 12절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대로 당하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어느 주석도 어느 참고서도 그 누구도 속죄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건 상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속죄제 안에 부활의 말씀이나 그 예표가 있는가에 대하여 첫째는 레위기 4장 8절부터 10절에는 다 죄악을 짊어지고 죄악의 전가를 받아 그 존재 전체가 다 부정해진 죄악 덩어리가 된 거예요. 속죄제물이. 피는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내장 부분에서 콩팥과 콩팥 위에 꺼풀과 그 다음에 사이사이 있는 기름만큼은 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뭐냐? 그것은 하나의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제물 속에서, 아니 짐승 속에서 가장 탁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 속에 있는 내장의 기름들이에요.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뭐 얼마나, 근데 실제로 에스키모나 또 정말 유목민들 사이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고기 속에 있는 기름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콩팥은 그의 심령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두 콩팥하고 내장에 있는 기름은 절대로 속죄제물일지라도 그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곳에 버리게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리는 번제로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가 무슨 뜻이냐? 불로 태워드리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에 화제라고 말합니다. 번제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나 번제에 히브리어 원래 말의 뜻이 있어요. 그 제물 위에 연기가 되어 올리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 올라가다라는 것이 번제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번제는 섬기는 사람의 심령과 헌신도 있고 예수님의 그 충성과 사랑도 있어요. 그게 올려진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나머지 육체는 속죄제물, 죄악을 짊어지고 불에 태워졌어요. 십자가에서 다 찢고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몸이 있었어요. 그 속죄제물의 몸이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몸이 있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태워지는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진 그 몸은 우리의 죄악과 지옥의 결과를 짊어지고 그렇게 버려지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그는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리워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이제 당신의 부활의 몸은 어떤 거예요?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몸이라 이거예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뒤에 내가 너희들을 직접 접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그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자. 번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왜 번제가 있는가? 결국 속죄 제물의 나머지 모든 몸이 태워지고 버려지고 죄악의 덩어리가 된다면 그 번제의 몸은 바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있어요. 그것은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리되 힘을 따라 마지막 제물이 새 곧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려야 되거나 양을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속죄 제물을 무엇으로 드리느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은 정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요, 하나님의 자비이셔요. 하지만 이 속죄 제물의 의미가 있어요. 소로 시작하여 마지막에 새 비둘기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세히 이제 듣고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비둘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비둘기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노아 홍수 때에 내어보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노아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졌지만 구원의 승리를 가지고 거룩한 복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에 대한 표현을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즉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걸 알리는 복음의 주님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에는요,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께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비둘기의 형태, 형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둘기의 형태의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님, 여기에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게 뭐냐? 그냥 비둘기가 순종이다, 평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어디에 나오냐? 아가서 전체에 나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정말 목숨을 다한 사랑의 이야기로서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서의 비둘기가 5번이나 나와요. 아가서를 인용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하실까? 비둘기의 성령이 딱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구약 성경과 아가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비둘기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다른 속죄 제물은 전부 다 땅의 짐승이에요. 소, 양, 염소. 그런데 비둘기만큼은 하늘의 새예요. 즉 속죄 제물로서 그 육신이 이 땅에 버려지고 태워질 것을 말하면 그의 부활의 몸은 비둘기처럼 하늘로 올려질 것을 가리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른 짐승은 다 쪼개서 다 태우고 없애요. 그런데 이 비둘기만큼은 잡아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은 빼내고 자르지 않아요. 쪼개기는 한데 나누지는 않아요. 그대로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요. 이 말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상징이에요. 그래요. 제물로서 죽였어요. 목을 비틀어 끊어 죽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조각조각 나누지 않게 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 죽을지라도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안에 그의 부활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손뼉 쳐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그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속죄, 우리가 죄악을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십자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처절한 고통과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신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조차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제물을 내어주신 바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거니와 우리가 죽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속죄제물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즉 성경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렇게 레위기 4장에 속죄 제물로 바쳐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렇게도 정확하게 묘사하면서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우리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의 속죄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앙을 혹은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여러분의 대표, 그 말은 여러분의 대신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신앙은 뭐냐? 그에 관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할 것은 다 취하여 이익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는 그분을 몰라라 하는 삶이 구원받을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당신과 똑같이 하여 대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나를 들여서 그분의 대신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삶도 하나가 되게 하는 건데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즉 왜 그랬어요? 왜 그 고난과 슬픔을 당하셨어요? 왜 그 지옥의 산채의 저주와 형벌을 당하셨어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악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나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언제요? 우리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나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치 주님처럼 영문 밖에 나가서 다 불살라 없애버릴 것이 나의 죄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의와 사랑과 충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죄의 대표적인 건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뭘까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악을, 나의 이기심을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구속의 신앙이에요. 그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목사의 자식이요 내 부모님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단지 죄와 이기심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속죄제물로 버리시는 그 부분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질 부분이 날마다 나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의와 사랑과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에 이르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자. 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절제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게 뭘까? 절제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아. 필요한 거 많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영광이 아닐 때는 그것을 참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연합이 뭡니까? 그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정욕조차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요.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 혹은 주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면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는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절제와 사랑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사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자. 그렇습니다. 전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아직도 나라면 여러분은 그 나와 함께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영광과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살던 그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바꿔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삶과 목숨을 죄로 치닫던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르쳐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천국에 대하여는 살자.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로 쌓아가는 삶을 가르쳐 말합니다. 즉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쌓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 삶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어디로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한 일과 사랑의 일들 등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므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로 쌓이게 하는 삶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죽는 일이 없이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의 믿음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와 죄된 삶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이미 그 영혼 안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부활의 전조가 있어요. 부활의 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예요. 만약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없다면 부활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분명히 그 주님이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말한 건 부활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의 결과를 위하여 너의 심령과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즉 심령과 삶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전조요 부활의 씨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을 심령 그리고 가치관과 목적과 삶의 행위를 보십시오. 과연 죄에 대하여 죽으려 하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죽으려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으려 하고 천국에 대해서 살려 하십니까? 예, 부활에 임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형상과 속성대로 여러분도 천국과 영원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하며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사랑하는 영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때에도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부활 때 이 말을 했을까요?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물론 부활에 대한 모습, 육신과 구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도, 달과 같은 부활의 영광도, 작은 별빛 같은 부활의 영광도 무엇으로 살아생전 어떻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느냐가 부활 때에 그 거룩한 영광조차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십니까? 이후에 여러분의 생명의 기간이 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까? 부활 신앙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